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이 청중에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 씻기는 사랑에 대해서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전해본 적이 없는 저한테 최근에 말씀하신 또 간증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사랑인데 오지랖 사랑이고요. 대신이란 단어는 대신해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 소개를 조금, 이게 제가 시카고에 살고 있거든요. 시카고 레이크 미시간 바다같이 그 호수 안에 한반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네, 그 호수 앞에 있는 저 의대 건물이고요. 저 맨 뒤에 있는 건물 위층이 저희 이제 암병동이에요. 거기서 이제 회진을 돌면서 주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종양내과 의사로 치료하고 있고요. 저기 호수 보이시죠? 호수 있고 그 밑에 저희 다 노스웨스턴 병원 캠퍼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기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의 어렸을 적 저기 의대 가운데 위가 저 의대 졸업했을 때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이 제가 이제 그 후에 볼티모어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공중보건의학과, 뭐 의학통계학, 그리고 의대에서 실험도 하고요. 그리고 MBA도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텍사스로 옮겨서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또 종양내과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시카고로 옮겨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종양내과, 폐암 환자들을 주로 보고 또 모든 고형 종양,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모든 암을 고형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 치료법에서 더 이상 들을 약이 없을 때 이제 초기 임상 시험이 필요할 때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굉장히 좀 슬픈 스토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아내와 저희 두 딸과 아들 이렇게 5명 가정이고요. 저희 아내 덕분에 저는 예수도 믿게 되고 또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고요.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 책이에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책인데 저는 이런 책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하는 사역, 그리고 또 제자들, 제 연구실에서 제 제자들에게 하는 사역을 보시고는 이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 좀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뭐 크리스찬 교수들이 뭐 다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면서 다 넘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해 보라고 하셔서 기도를 해봤는데 사실 제 인생이 변하게 됐던 것이 이 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지 10년도 더 된 책인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 돌아가신 안수현 형제님,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PC통신 뭐 나우누리 뭐 이런 거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때 자기의 일기 같은 글들을 올려놓은 것들을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내과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직장과 이제 신앙이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의사로서 산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 수 있었는지를 증거했던 책이어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부터 이제 코스타라는 집회를 매년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공자별로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의료, 간호 뭐 이쪽이 없더라고요. 그냥 생물학 전공자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 누가 안 하나요? 해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저런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어주시고 전공자 모임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강하게 주셔서 그때부터 매년 이제 의료인들을 위한 이제 전공자별 모임을 제가 세미나를 인도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 삶이 모든 고민이 어떻게 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의사로서 진료 현장에서
또 연구자로서 또 연구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과 직장 또 학문과 신앙, 교회와 캠퍼스가 다 통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 책에 빚지지 않았니? 이제 네가 갚을 때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막 토크쇼 같은 데서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주영훈 진행자랑 같이 네, 새롭게 하셔서, 그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때 이제 작가님이랑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게 됩니다. 작가님이 제 인생을 딱 들으시고 이제 아마 이 스토리를 짤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영광 교수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소시오패스처럼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의사가 되셨군요. 그래서 방송에 나갔더니 환자를 위해 기도하게 된 소시오패스 하고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네, 저도 그 출연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아까운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게 된 순간부터는요, 누구를 만나든 나보다 진짜 나아 보여요. 다 존경스러워 보이고요. 내가 겪지 못했던 고난을 겪고 계시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든 게 다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 예전에는 그냥 겸손이라는 게 립서비스, 그냥 예절 바른 겸손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네, 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주로 다 말기암이시고 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지쳐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뛰어드리는, 그래서 페이스를 조절해드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클리닉 팀들이 이제 다 이런저런 한국식으로 보면 롤링페이퍼 같이 상장을 만들어서 다 응원과 격려, 축하의 말들을,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나와서 항암치료를 받는 당신의 그 정신, 그 태도를 축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면역치료 100회 달성해서 마일스톤, 네, 마일스톤을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했 것이고요. 그 문짝에 이제 디즈니 월드 그림을 다 붙여놨어요. 코비드 19 때는 어디 여행을 못 가니까 그때 원래 다 비행기표 다 사놨었대요. 자기네들 결혼 이제 기념일 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디즈니 월드 가서 가족끼리 셀레브레이션 하려고 부부가 그랬는데 못 가게 돼가지고 저희가 대신 축하해주고 여기 다 사진 붙여놓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같이 응원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또 저희 클리닉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저희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 어떻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때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는지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 네, 이렇게 같이 또 인터뷰하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보통은 말기암, 양측폐에 퍼진 암은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가운데 이제 남자분 환자분이 나타나서 폐이식을 막무가내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기암이어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어서 또 용감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병원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폐이식이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은 몇십 명이 이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에서 오셔서 폐이식을 받게 되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서 미국 다른 병원에 가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만 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 같더라고요. 이걸 누군가에게선 봐야 되고, 미국에서는 MBC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 아침마당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은 들어서 누가 내 숙모가 봤다, 우리 아들의 친구가 봐서 전화해줬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문의를 해서 오게 되는
네,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모든 학회에서 다 발표하고 다녀도 듣는 사람만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처럼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이제 폐암이 폐 바깥으로 퍼졌을 때는 쓸 수는 없고요. 어떤 폐암들은 양측 폐로 퍼지지만 폐 밖으로 나가지 않는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런 연구도 또 진료도 축복 가운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목사님이세요. 제 환자분인데, 그래서 저렇게 망가진 폐가 오른쪽에 보이면 가운데 이제 새 폐를 받고,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비현실적인, 영어로 하면 surreal이라고 하는데, 주로 제 환자들은 다 호스피스 가시고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새 폐를 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많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 끝났으면 No More Chemo Award, 뭔가 잘 됐으면, 암이 줄었으면 이제 그걸 축하하는 일들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이분은 또 폐암인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EGFR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웬만하면 잘 듣거든요. 근데 제가 듣는 모든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 임상시험도 했는데 다 안 들어요. 근데 너무 태도도 좋으시고 너무 젊으시고 그런 분이셔서 가슴이 아팠는데 마지막에 쓴 약이 들었어요. 그래서 암이 좀 주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알았던 이유는 이제 피부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밖에서도 암이 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운이 더 나셔가지고 뭐 미시간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이렇게 또 하시고 해서 CT를 찍으면 무조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상장도 만들어 놓고 되게 기뻐하면서 CT를 딱 찍었는데 안에서 다 또 엄청나게 또 퍼진 거예요. 퍼지고 더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주는 이제 반응을 했어도 마지막 사주가 다시 반응하지 않고 암이 자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너는 왜 안 바뀌니? 너는 왜 성공만 축하하려고 하니? 네, 우리 육체는 한번 이제 이 육체에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육체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환자의 태도, 지금까지 잘 치료받으시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축하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정말 그 환자분의 태도, 정신, 마음을 축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마음을 축하하다. 이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들도 저렇게 Positivity and Strength Award, 뭐 이렇게 Against All Odds Award, 이렇게 뭐 모든 악조건에 대항해서 잘 싸우고 계신다.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환자들과의 우정, 전우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환자들을 계속 떠나보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제 간호사들이 저를 많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떠나세요? 이거 너무 슬퍼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기도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너의 모습이 좋다. 왜냐하면 슬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네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다. 너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란다.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슬퍼도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그 사랑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저 이제 제자들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한 제자가 한국에서 날라오는데 굳이 저한테 안 와도 되고 다른 이제 자기 누나도 미국에서 뭐 교수로 있고 뭐 해서 제가 전 모르는 친구인데 누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오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아라 한 3번 그랬거든요. 누나 있는데 가라. 이 친구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시카고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오고 싶다고 하니까 불렀는데 다음날 와서 저 하나님께서 교수님과 아침에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언제 왜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너무 황당하긴 했는데 그럼 내가 10분은 내주겠다. 그래서 10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진짜 클리넥스 박스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한 10분 동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온 이후로 그 10분 기도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 친구는 3개월 있다 갔는데 그 뒤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이 전통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 제 제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든 다른 나라로 가든 교수님 제가 이 습관만큼은 아침에 10분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드리는 것만큼은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제자 중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는 미국 남쪽 이제 마이애미 밑에 있는 작은 카리비안 해에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미국 레지던트 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 이제 안 떨어졌고 자기는 I am in panic 이렇게 그래서 what shall I do 뭐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길 원하나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라 이 시간에. 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고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Purpose Driven Life라고 리거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그걸 보내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어머니 방 서재에 갔더니 그게 스페니쉬로 된 그 책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가 금세 다 읽고서 저한테 매주 이 책으로 북클럽을 하자고. 나랑 왜? 또 언제? 이런 일이 또. 그래서 클리닉은 8시에 시작하니까 저희가 매주 금요일 아침에 1시간 딱 떼어내서 북클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고 책을 그 한 챕터 이게 40챕터 지금 개편돼서 42챕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한 챕터씩 읽고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면서 진짜 우는 친구도 있고 자기 삶에 어려운 것도 나누게 되고 정말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친구가 오고 나서 지금까지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페이식도요. 프로그램이 생긴 것도 환자가 와서 끝까지 해달라고 왜 그거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고. 그래서 저의 이렇게 제 책을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제 인생의 주제가 제가 시작한 게 하나도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너지 하신 거죠. 너지 이렇게 좀 해봐.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마음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5가지 키워드를 챙겨봤어요. 번아웃. 네,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아까 나왔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다음에 자격, 상처, 하루, 오지랖 이렇게. 네, 포인트는 오지랖인데 거기까지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또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그 번아웃을 올 때 가치관이 흔들려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참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비드 19 때 제가 한국에 자주 방문한 일이 생겼는데 올 때마다 2주씩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갑자기 시가 쓰고 싶어져서 그때부터 시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시를 쓴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시를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갑자기 주셔서 써서 지금도 한 300편 정도 써서 쓸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네이버 블로그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거짓 복음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인생 별것 없거든. 죽으면 끝이거든.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그러니 너만 생각해.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다른 사람 챙기다가 네가 죽으면 너만 불쌍한 거야. 그러니 너만 생각해. 그러니 이제 보통 사람처럼만 살자. 그러니 남보다 네가 우선인 걸 잊지 마. 목사도 장로도 다 인간이야. 너는 예수가 아니야.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나설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 너만 생각해. 네가 성공하지 않으면, 네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 그러니 너만 생각해. 그러니 이를 악물고 성공해. 그러니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렴. 네. 바로 이것이 완벽한 거짓 복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 사이에서 엄청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혼돈 속에서 주로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정말 스펙이냐 말씀이냐의 전쟁터가 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과 말씀의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세상은 먼저 성공해. 그래서 넌 중요해져. I am special. 그래서 그게 너의 정체성이 될 거야. 네가 가진 것, 네가 있는 그 위치. 너 뭐 아무것도 아니네? 가진 거 있어? 돈 있어? 그러고 나서 너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트레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이 뭘 해도요, 아파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worthiness, 우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위치로,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완전 거꾸로 논다는 거, 이걸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료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의 감정을 100% 드러내는 진료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큰 픽처가 있어요. 이 질병이 대체로 이런 경과가 있고, 이 약은 대체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고, 못 견딘 사람은 또 어떻게 나오고. 근데 환자분은 그게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지금 이 정도 약을 부작용 없이 잘 견디고 있는 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I'm so happy for you. 저의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암이 줄었을 때 이거 원래 다 주는 건가 할 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잘 암이 줄은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또 I'm so happy for you. 이거를, 제 감정을 계속 드러내고요, 계속 축하하고 계속 응원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 if you're happy, I'm happy.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뻐해야 할 타이밍인지,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하는 건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기쁘다, 나도. 그렇게 기쁨의 타이밍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떠한 조건도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되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하죠. 똑같아요. God, if you're happy with me, I am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내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새 번역에는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번아웃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번아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번아웃돼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제 제자들 중에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자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정말 번아웃의 자리에 있어서 제대로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자리에 가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이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타오르면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이 소진되지 않아요. 보시면 애쉬, 이 제로 변화되지 않고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다워집니다. 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번아웃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들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면 여러분을 제로 변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창조된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모습은 그대로 지켜지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인데,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쥐어짜지 않아서 번아웃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많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태우실 것입니다. 아까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 성공에 대한 걱정,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태우실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습을 아름답게 떨기나무처럼 그대로 그 모습 보존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번아웃이 없다라는 구절, 바로 이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고 가벼운 걸 할 때는 번아웃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고요,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걸 알고 가는 사람과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왜 나한테 힘들게 해주셨지? 이 마음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찾아오고 성령의 불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번아웃은 찾아오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격. 네. 포도원의 일꾼 이야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아침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이렇게 나갑니다. 6시는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말이, 이 천국은 주인 같다라고 표현해요. 포도원도 아니고요. 천국은 뭐 이런 원리와 같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천국이 주인 같다고.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이 되는데,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왜 들여보내려고 하죠? 일꾼에게 품삯을 주려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부터 일하나 마지막 문 닫기 1시간 일하나 임금이 똑같다는 거죠. 단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그때 이제 제가 저에게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천국의 복음의 원리들을 잘 몰랐을 때는 이 비유가 너무 싫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살고 있고,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이러고 나서 이게 천국이 이런 거라고 해버리면 좀 너무하다. 이런 복음이라면, 이런 천국이라면 과연 내가 가야 되는 곳인가?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걸 갖고 기도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첫 번째는 굉장히 교만하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에 일한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가 아니라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저를 일단 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고서 적게 일한 사람을 보니까 다 배가 아픈 거죠. 제가 만약에 1시간만 일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요? 감사.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간사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과연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자,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네. 이 사랑만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많은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자,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일했어도요, 마지막 한 일한 사람이 제 아들이었으면, 제 딸이었으면 저는 주인에게 감사하겠죠. 배 아파할까요? 아니죠.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없구나. 너무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의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다 데리고 와서 뭘 하든 농땡이를 치든 얘가 일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그거 전혀 어떤 컨트랙트에 없습니다. 그냥 일하고 갈 때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거죠. 동일한 임금을. 네. 그래서 관심은 포도가 아니라 사람에 있구나. 관계구나. 그 사람에게 일할 게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고 또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연구실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제일 인사과, 아니면 가게를 하시든 식당을 하시든 사람을 고용하고 하는 그 일들이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연구실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 학생들, 연구원들과 이렇게 인터액션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못하겠네요. 저 이거 때려쳐도 될까요? 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자들을 할 때 저 연구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요.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줘요. 저는 그 프로젝트 필요 없거든요. 그거 있다고 해서 제가 승진을 더 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 연구실에 사람이 오고 그 친구들을 제가 교육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려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너 나처럼 포도원 잘하고 있어.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지금도 찡한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너는 어쩌면 나갔니? 그 칭찬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닮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 없어요. 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네 번째 포인트 때 말씀드릴게요. 자, 자격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자격으로 포도원에서 일하죠? 자격이 없어요. 주인이 그냥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뭐라고. 자, 누구한테 부탁할 때 친해야 부탁 잘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한테 부탁하려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바로 부탁 못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요즘 잘 지내니 막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 너 할 말이 있어? 끝날 때쯤에 그렇게 하게 되죠. 친한 사이는 바로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야야야 빨리 와봐. 나 지금 급해 친하지 않으면 부탁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거 많죠? 네.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친하게 느낄까?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누가복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출애굽기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친구로, 친한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시를 또 하나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명이라는 시입니다. 콜링. 내게 소명을 묻지 마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내게 비전을 묻지 마세요. 몰라도 잘 살고 있는걸요. 내게 소명을 모른다고 다그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다고요. 내게 사명이라고 일시키지 마세요. 하고 싶어야 하죠. 내 부르심이 뭐냐고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되겠죠. 다행히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예수의 성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내 욕심을 내 소명이라고 부르지만 않기를 원해요. 생각합니다. 소명보다 생명을, 비전보다 일상을, 사명보다 사귐을. 행복합니다. 예수와 사귐 덕분에, 이웃과 사귐 덕분에, 자연과 사귐 덕분에. 사귐, 친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의 소명과 다른 모든 동행은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을 연극, 아니면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각자 우리가 주인공인 영화를 찍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독 대신 작가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너 저 영화에 잠깐 출연하고 와라. 단역 배우인데 카메오야.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 저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빠지라고 할 때 빠져.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주연 배우인데 저 영화에 들어가면 단역 배우가 되는 겁니다. 카메오가 되는 겁니다. 그 카메오는요, 왜 나오죠? 한석규, 또 송강호, 이런 거물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보면 진짜 짧아요. 왜 나올까요? 그거 돈 많이 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 분량이 많지 않다고 기분 나빠할까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정 출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과 친하니까 그동안 감독의 고마운 마음도 있고, 친하니까 감독이 잠깐 와서 출연해 줄래? 그러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사람을 섬기든, 나를 왜 이렇게 대하나? 나의 분량이 왜 이렇게 작지? 나를 대우해 주는 게 이렇게 너무나 서운할 정도로 힘들지? 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카메오입니다. 여러분 카메오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섬김은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감독자 대신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친함에서 오는 기쁨, 만족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보수, 나오는 분량,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 영상이 있었어요. 강식당이라고, 강호동이 나와서 식당을 이렇게 하는 연애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강호동이 한 번은 폭풍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강호동 강식당 폭풍 눈물 쓰면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강호동 씨가 나오는 TV를 보고 건강이 안 좋았던 어머니가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평생 꿈이 강호동 씨 한번 보는 거. 그래서 여기에 신청해서 돼가지고 그 강식당에 오셨어요. 아들이랑 둘이서. 그래서 강호동 씨를 보고 강호동 씨 덕분에 저 나았어요. 너무 우울하고 몸도 안 좋았는데 강호동 씨를 보면 계속 웃을 수 있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강호동 씨가 한마디 하죠. 어머님 제가 뭐라고요. 그 한마디를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호동이 이뻐해 주셔서. 그러고서 식당에 가서 이제 팔을 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엉엉 웁니다. 계속. 근데 왜 우는지 다 모르죠. 옆에서 같이 주방에 있던 친구들은. 그러면서 강호동 씨가
했던 말은 내가 뭐라고. 네. 내가 뭐라고 어머니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또 좋아지셨나? 나를 좋아해 주시나? 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나갈 때 제가 계산했다고 가셔도 된다고. 네. 저는 주님을 이걸 보면서 너무 복음적인 방송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길래, 내가 뭐라고. 그래서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8장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아까 정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나. 여러분 강호동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라고 느꼈던 그 감정, 그 폭풍 눈물을 주었던 그 순수한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 저를 인해서 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한다면 우울하셨다가도 갑자기 뛰어나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탕자가 떠나서 먼 나라에 있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고 있죠? 동네 어귀에서 오늘은 이 아들이 돌아올까? 서 있죠, 가만히. 근데 어떻게 하죠? 돌아오니까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탕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나는 아빠 돈만 다 쓰고 불효자식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나? 네, 여러분, 내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해 주시나 나로 인해 기뻐하시나가 한 단계 발전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부탁하시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또 부탁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네. 아침에 찾아온 하나님 부탁. 내 아들 잘 부탁할게. 내 딸 잘 부탁할게. 낮에 보이는 하나님 마음. 내 아들 때문에 많이 아프단다. 내 딸 때문에 많이 울었단다. 저녁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 내 아들 기다려 주어서 고맙다. 내 딸 품어 주어서 고맙다. 내가 뭐길래 나한테 부탁하실까? 거저받은 은혜, 수지 맞은 인생. 날마다 듣고 싶은 내 공감의 근원. 하나님 부탁.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께 부탁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할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뭐길래 나에게 부탁하시나. 이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부탁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연구실에 환자를 받을 때, 제자를 받고 클리닉에서 환자를 받을 때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 환자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나, 이 제자들을 나한테 맡겨주시나. 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마음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저 이 가난한 마음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저 가난한 마음 주세요. 내가 뭐길래 이 마음이 사라지면요, 저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저는 가난한 마음 제 평생 없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소공녀 이야기를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소공녀 더 리틀 프린세스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동화책이 유행이었고 만화 영화도 있었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라라는 영국에 있는 한 소녀가 아버지가 인도에서 돈을 벌었는데 기숙학교에, 런던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말 공주처럼 돈을 많이 보내니까 살고 있다가 인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나오고 아버지의 유산은 어떻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기숙학교 원장은 이 아이는 완전 고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도 다른 가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하녀로 이제 쫓아내기는 좀 그러니까 하녀로 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아빠 친구가 나타나요, 갑자기. 그 아빠 친구가 그 유산을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그 유산을 딸에게 전달해주고 그 학교에서 빼옵니다. 핍박받고 있던 그 학교에서. 그때 주신 마음이, 아빠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까 친구라고 제가 논의에 강조했죠. 친구된 우리. 네,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천국을 상속받기로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상속자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그 유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핍박받고 있어요. 하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아빠 친구 나타나서 너에게 상속받을 유산이 있어.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래서 이 마음으로, 아빠 친구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주셨던 마음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키워드, 대신. on behalf of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해요. 누구를 대신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behalf가 또 반쪽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쪽이 되어드리는 그 자격으로.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 예수님의 절반, 그러니까 그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 환자 이야기인데요. 제 할머니 환자예요. 이 환자가 왔는데 보통 자녀들이 같이 오잖아요. 근데 자녀가 너무 무례해요. 인터넷에서 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진짜 무슨 정말 무례하게 질문하고 태도도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워낙 무례한 환자가 많아서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참고 대답해드리고 보냈는데, 이 할머니가 몇 주 후에 다시 와서 저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 딸이 너무 무례했다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진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진심으로 울면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괜찮지 않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제 안에 그동안에 무례하게 했던 환자분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신하는 말이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어요. 간증 모임에서 색스폰 연주자분께서 하신 말인데, 자기가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한 일본인 성도님이 와서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그런 어떤 모든 잘못을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근데 너무 진심으로 막 하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이분이 천황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닌데 자기 마음 안에 있던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운 이후로는, 이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에게 배운 이후로는 어딜 가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반쪽되는 on behalf of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대신 미니스트리라고 저는 대신 사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모거든요. 세상에 무례한 부모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스트릭트하고 정말 너무 가부장적이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례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무례한 의사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정말 대충 얘기하고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세상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또 대학 교수잖아요.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네, 정말 무례한 선생님들 계시고요. 학생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제자들도 저로 인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무례한 선생님들을 제가 세상의 모든 선생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사역자들, 저도 사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터의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저희 자녀들은 MK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부족해서 사역자들끼리 또 사역하신 분 동역자들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상처 많았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례한 사역자들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일이 슬프다고. 그런데요, 다 인사이트, 그러니까 병식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라는 감사의 표현을 저보다 많이 듣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힘든 날 하나님께서 그런 환자들을 또 그날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또 자기 표현 잘하잖아요. I love you 많이 합니다. 그럼 저도 I love you too 그러고. 네.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자폐아 특수교사거든요, 미국에서. 그 아이가 진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영어로는 thankless, 감사를 못 받는 직업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섬김, 그래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 미국에는요, 스승의 날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흔한 카네이션도 못 받아요, 미국 선생님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 스승의 날에 그 친구에게 카네이션 이거 만들어서 줬어요, 제가. 그러면서 너가 가르치는 모든 특수 아동을 내가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 죄 졌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대신이에요.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 장애 아이들을 대표합니까? 대신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모든 일이 다 대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신 감사하고 대신 사과하는 그 대신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감사라는 시를 또 썼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살뜰히 감사할 수 없는 이들을 섬기는 이의 삶은 얼마나 고달플까. 서툴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이와 사는 삶은 얼마나 서운할까. 없던 힘을 짜내 베푼 것을 몰라주는 이에게 계속 주는 삶은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수고가 감사받을 수 없는 깊은 나락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바닥에서 하늘빛 사랑을 소리 없이 흘려 보내주시는 당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참으셔야 했겠어요. 얼마나 자책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고개 숙여 내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을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당신이 섬겨주신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감사를 당신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포기치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네. 그래서 요 대신 사역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위로해 주시고, 대신 칭찬해 주시고요. 저는 보호자가 클리닉에 오잖아요. 그럼 보호자를 항상 대신 칭찬해요. 항상 이름을 묻고요. 이름은 묻고 누구신지 묻고, 이렇게 모시고 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말 듣고 그냥 보호자분이 우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자기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초점은 아닌데 계속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제가 할 필요 없죠. 제가 따지고 보면 뭐가 고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대신 사과하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거예요. 자녀가 학교에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가면 죄인의 마음으로 갑니다.
선생님에게 죄송합니다. 아이를 잘 키웠어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요. 다 대신 사과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니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애를 키웠어 하고 남의 자식 키우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얘기인데, 제가 환자에게 들었던 얘기, 하나는 I love you, 하나는 I saw a light. 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도 이제 암이 많이 이제 진행이 돼서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안이 너무 마르다고 해서 제가 진짜 밖에 있는 약국까지 가서 입 천장에 붙이는 무슨 껌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조금 침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제가 직접 사다 드리고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Are you at peace with yourself? 자기 자신과 평안하냐? 관계가 좋냐? Are you at peace with your loved ones?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고 있냐? 그러다가 하나 집어넣습니다. Are you at peace with God?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그럼 이제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장황하게 자기 친구 중에 있었던 선교사, 근데 자기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가드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 이제 다음 회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나가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면서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람이 전도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 전도했으니까 다음 넘어가고, 이 사람은 이제 피곤하니까 다시 안 봐도 돼서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면요, 그 사람 계속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계속 만나고 싶고, 집에 가서도 또 전화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자한테. 저는 환자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환자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I love it that you love me.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만나죠? 저한테 물어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영접기도 하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요. I want to see you again. 제가 그 말에 이분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식으로 저희 환자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서 무슨 레파토리로 뭘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껌 사갖고 간 거예요, 그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병실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이 친구는 젊은 아이가 한 5살 정도 돼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는 말기암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받기 전에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졸려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럼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니네요. 그래서 막 이제 미루고 있다가 오늘은 강하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날 제가 환자분에게 그 전에 제가 Can I pray for you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정말 마음이 힘드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가끔씩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자주 하진 않습니다. 마음 주실 때 하는데 이분에게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셨어요. 기도해 주어서 기도가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덜 고통받게 해달라고, 잘 지내게, 치료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지 않냐고,
알고 싶으면 내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그 하나님이 궁금해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 친구가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남편 따라서 왔는데 영어가 짧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린이 성경책을 샀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닥터 채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그거를 베드타임 스토리로 아들에게 읽어주고 있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간에 너와 너의 아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또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다. 무조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십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또 놀랍게, 저는 그날 뭐 이렇게 이분이 영접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그러고서 저는 저의 그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갔는데, 오후에 이제 제가 아는 크리스찬 학생이 한 명 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이제 쉐도잉을 하는. 근데 이 학생이 와서 제가, 내 환자 중에서 오늘 영접한 환자가 있는데 가서 좀 축하해 주라고. 그래서 그 환자 방으로 이 학생이 갑니다. 근데 학생에게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닥터 채가 그동안 기도해 줄 때마다 닥터 채 머리 뒤에 하얀 빛이 있었대요, 늘. 근데 오늘 얘기할 때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자기가 닥터 채가 자기에게 하는 모든 말이 진리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어려운 영어 단어를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닥터 채가 어려운 단어를 오늘 많이 썼는데 머릿속에서 다 중국어로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매직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자기는 알 수 있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저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좀 이제 있다가 그분 이제 가실 때쯤 가서 진짜 뭘 봤습니까? 근데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 평생 또 놀랄 말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알게 돼서 마음에 너무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이 클리닉에 중국말 하는 사람 있냐고. 자기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중국말은 아름답게 할 수 있대요. 중국어 전공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기쁨을 전하고 싶다고. 지금 예수 믿은 지 30분 되신 분인데,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빛이 임하고요. 정말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가 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네, 교회에 와서 막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360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곳,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과 제 간호사 그리고 학생 여기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시인데요. 자,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 응답이 되면 된 거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 사용하시면 된 거다. 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저런 일들은요 가끔 있는 일이에요. 뭐가 안 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 자체로 여러분의 삶 자체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중풍병자 내 친구가 무슨 자격으로 이 비유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쳤던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만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뭐 친구라고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지붕 뜯고 이렇게 위에서 내리죠. 환자를. 그리고 고쳐달라고. 자, 친구는요. 이 내 친구는요. 데려왔을 때
뭐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데려온 거 아니죠. 중풍 걸려서 지금 사지마비로 누워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입안이 마른 게 안타까워서, 네. 또 5살 난 아이만 놓고 간다는 그 걱정이 많은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데리고 갑니다. 제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죠? 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다른 데는 환자의 믿음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서 덤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이 있고 회복, 질병의 고침이 있습니다. 세트로 일어납니다. 세트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저 중풍병자 내 친구, 이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소서. 저를 통해서 제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제 마음을 보시고 낫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세트로 주세요. 구원도 주시고요, 질병도 낫게 하세요. 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상처. 지친 하루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너무너무나 환자들한테 치여가지고 제가 힘든 마음을 표현했는데 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주님, 저 지쳤습니다. 저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께 넘어집니다. 다른 데로 안 넘어지고요, 주님께 넘어집니다. 저 잡아주실 거죠?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네. 에스겔서엔 또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주님께서 여러분 죽는 꼴 못 보십니다. 어떻게든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그래서 달란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내 쓰러짐입니다. 내가 받은 능력은 내 약함입니다. 내가 받은 내 재능은 내 실패입니다. 그러니 달란트가 많다고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약함이, 내 아픔이 복음 안에서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의 인생을 건 이유는 내 실패가, 내 고난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는 달란트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란트 하면요, 상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처가 달란트다. 저희 책에도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가 달란트다. 상처만큼 나의 선교지가 늘어난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주신 까다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제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상황이 역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죽으셔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잘 죽는 것, 최고의 능력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에 있는 기적, 저희 오늘 이야기에 하나의 문장만 기억한다면 저는 십자가에 있는 기적이 없다. 요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scorning its shame. scorn은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hame, 수치, 경멸.
쉬운 성경에는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세 번역에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거짓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남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게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빛도 이름도 없이 죽는 그 자리 너무 싫습니다.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좀 했다는 걸 세상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죽음,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가면서, 그땐 십자가 자체, 그것이 상징했던 것 자체가 수치였거든요. 그런 죽음 자체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scorning, 꾸지셨다고,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십자가의 그 수치, 그것을 여러분이 꾸짖을 수 있는, 전혀 개의치 하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신앙의 인물로 나오잖아요.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모세, 다 기적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삶에는요, 슈퍼내처럴한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만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해 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자, 하루 키워드로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내공이 아니라 태도다. 예전엔 내공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사가 되면 이제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게 될수록 눈물이 많아져요. 저 매일 우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너무 하나님 너무 낮추시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여러분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영혼들이 많을수록 눈물이 많아지고요, 안타까움이 많아지고요, 세상이 너무 슬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슬픔으로 이해하는 순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구나,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놓지 않는, 이 믿음을 경주를 한다면, 계주를 한다면 바통을 들고 뛰죠. 이 바통을 놓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최고의 상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멘토님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이혼하지 않은 거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는 분?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뭘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선교를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암을 주시다니요. 우리 아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명제 이거 하나 묻는 것도요, 대단한 신앙이 필요해요. 천국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때 다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천 명을 전도한 사람보다도 암 환자 한 분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추억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 동일하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난 순간까지 이 바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바통을 놓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일상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을 제대로 살아야지, 습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진멸되지 아니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극시도도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 은혜, 매일매일 부어져야 되는 그 은혜죠. 그래서
아까 포도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포도원의 은혜가 뭐였죠? 하루 품삯. 그때 한 데나리온이었죠. 이 은혜가 연봉으로 주어지지 않죠? 네, 월급이 아니죠. 품삯 하루하루 주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왔든 오후에 나왔든 오면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주죠. 그래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포도원의 은혜는 인력시장에 나감으로 완성이 된다. 시작된다. 인력시장에 안 나가면요. 집에 누워서 오늘은 피곤해 안 나가면 아무리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1시간 전에 또 나가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늦어도 괜찮아요. 문 닫기 1시간 전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가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의 품삯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나이 때 되면 연수를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뭐가 힘드니? 그러면 밥하는 게 힘들대요. 빨래하는 게 힘들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게 힘들대요. 매일매일 일상이 좀 지친대요. 여러분들 아까 막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전투, 네, 엘리야도 전투 후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습관의 그 시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제 아침의 기도는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치의 품삯 이거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이제 그 찬양이 있는데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살아내기 힘든 하루에 그 하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지랖입니다. 네, 왜 오지랖인지 이제 좀 맥락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 첫 번째는 창세기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근데 3명의 손님으로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 손님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기 놀라운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I'll get some water so you can wash your feet. 이렇게 물만 주어요. 근데 발은 손님들이 직접 씻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여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까지 다 닦아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려면 발을 이렇게 올리라고 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그쵸? 그 시대의 하인들이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행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 하필이면 세수도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뭐 물을 몸에 끼얹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발을 씻겼을까? 네, 왜 하필이면 발일까? 제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다 일로 나오는군요. 첫 번째는 더러워진 곳이죠. 걸어 다니느라, 그때는 이제 중동 지방에 샌들같이 신고 다니기 때문에 모래, 먼지 다 묻었을 거예요. 냄새 나고 피하고 싶은 곳. 그래서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하는 섬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정말 너무 더러운 걸 닦아주느라고 자기는 걸레처럼 너무 더러워지는, 그래서 너덜너덜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멘토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걸레, 자기가 기도 중에 그랬대요. 하나님 저 걸레 같아요. 너무 사람들 더러운 거 다 닦아주고 다니는데 저만 더러워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걸레 같아요. 그래서 막 우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래 너 걸레 맞아.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네? 하나님까지 저한테 걸레라고 하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근데 너는 내가 빨아준다. 내가 하얗게 늘 하얗게 빨아주기 때문에 난 네가 그렇게 걸레로 사는 걸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분이 그 기도 중에 회복되셨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지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항상 그게 걸레든 여러분의 발이 됐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피도 나고요, 진물도 나요. 거기 날카로운 돌들도 많잖아요. 찔려서 피도 나고. 여러분들, 제가 의사지만 항상 환자의 발을 봅니다. 저는 발을 만져보고요. 왜냐하면 심장이 망가졌든 혈관이 망가졌든 한센병이 있어서 감각을 못 느끼든 콩팥이 망가졌던 상관없습니다. 발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이 붓기 시작하고요, 발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병이 잘 드러나는 곳이에요. 상처가 나도 모르게 잘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저는 상처와 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방하게 하는 그 섬김의 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피곤한 부분이에요. 이 하루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고요, 지친 하루의 피로가 가장 많이 누적된 곳이에요. 마사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위로와 새 힘을 주는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멘토님 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분도 똑같이 제 책을 읽으시고 우리 목사님처럼 저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하셨는데 의료 선교팀 팀장이세요. 이분이 제 책을 읽고 자기처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 있다고, 한 명 더 있다고, 자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이분은 저는 이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다 세족식을 해주세요. 발 다 마사지 해주시고
발을 다 씻겨주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전하시고, 그래서 정말 무례하고 힘든 환자들도 이분의 또 세족식을 경험하면서 많이 좋아지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족식이 주는 감동과 섬김이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신발도 안 벗어요. 집에 들어갈 때, 그렇죠? 가리고 싶은 곳, 또 발이 못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더러워서 남한테 보여주기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곳으로도 여길 수 있는데 수치를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괜찮아, 내가 다 씻어줄게, 양말 벗어도 돼.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섬김이 아닐까. 발을 닦아준다는 일은.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또 교수님 한 분이 최근에 암에 걸려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커서 늘 수치가 있었대요. shame. 수치스러운 게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게 예수를 믿고도 너무 힘들었는데 암에 걸린 이후에 주변에 있는 이제 자기의 공동체, 교회 안의 공동체, 또 같은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분들께서 진짜 비행기 타고 날라오셔서 밥을 해주시고 병원 가는데 라이드를 해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이런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섬김을 받으면서 나 사랑받아도 괜찮은 존재구나. 그전엔 수치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나는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그 수치가 해결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적인 섬김을 받잖아요. 수치가 해결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뭘까요? 역전된 섬김이 있죠. 종이 원래 주인에게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하던 일인데, 주인, 너희는 날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주인, the Lord.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다.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영어는 그냥 you must now wash each other's feet 이렇게 아예 그냥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롤모델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신 섬김. 자, 발을 아까 창세기도 보듯이 자기가 물 갖다 주면 자기가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담을 느낀 나머지 하지 마세요 그랬죠. 스스로 씻게 하기보다 대신 내가 내 에너지를 써서 씻겨주는 섬김. 네, 진짜 오지랖입니다. 네, 진짜 대신 씻어주는. 저는 이게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신을 넣어봤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평화와 나음, 씻겨진 발이 죄사함과 구원을 의미할 수 있다, 상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목욕을 다 했기 때문에 you only need your feet washed now. You're clean from head to toe. My concern, you understand, is holiness, not hygiene. hygiene, 그 위생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한 거 아니고 holiness,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늘 하시죠. 그리고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네가 구별되었다. 네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세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요한복음 13장 시작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로 시작해요. 끝까지.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전 생각난 게 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가지 않았어요. 아까 허리에 수건을 두를 때부터 수건으로 물기 끝까지 다 닦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죠. 끝까지 섬기는 롤모델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섬겼죠? 여관 주인한테 이 여관 비용 발생하는 거 나중에 와서 자기가 다 갚아주리라 그랬죠. 네.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도울 때 빌레몬에게 charge it to me,
네가 손해받은 게 있으면 다 내가 갚아줄게. 대신 끝까지 마지막에 발생하는 모든 금액까지 내가 끝까지 다 청구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기까지 내가 닦아줄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철저히 낮아지는 섬김이죠.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를 이웃보다 낮추는 그 겸손. 이때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구차해져야 하는가라는 자기 방어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 겸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이 세족식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 포인트였습니다. 배신을 알고 하는 사랑. 자,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죠? 근데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너 닭 3번 울기 전에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12명이 모조리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그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요.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뭐 다 괜찮아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고 유다를 포함하여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 발을 씻기셨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또 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드네요. 너무 이 관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배신을 아시고도 발을 씻겼던 내가 그 배신을 알고도 발을 씻겼거든. 너도 알고도 발을 씻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진짜 울면서 회복을 하고 다음날 주일 예배 저희 교회 갔더니 세족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증으로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네, 배신을 당하신 후에도요 예수님은 뒤끝이 없으셨습니다. 호숫가에 가서 비치 파티를 여셨죠. 빵이랑 고기를 다 손수 자기가 구워놓고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빈손으로 오는 걸 기다리고 맞이하셨어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도 뒤끝이 없죠. 돌아올 때 야 임마 너 이제 정신 차렸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리뷰킹이 없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십니다. 저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커서요.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울음보다 서럽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육체적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했던 모든 고통들이 있었지만 배신당했던 고통이 저는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로마 군병의 악랄한 채찍보다 십자가형의 끔찍한 고통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 더 힘드셨죠. 그러셨죠.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수많은 섬김 속에서 내가 배신당하는 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 수많은 배신들 속에서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일. 네. 그래서 그 배신하지 않고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세족식,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 배신을 당할 걸 알고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배신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저들을 용서하기. 스데반도 죽을 때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디모데에서 바울도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족을 하면 이제 세상이 오해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니?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부담돼요. 그 정도의 섬김은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편한 것만 받겠습니다.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단호한 대답이죠.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는요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는요, 그러니까 뭘 섬김을 받으면 땡큐 하잖아요. 땡큐 하면은 이제 뭘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기쁨입니다. 영어 표현은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섬기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게 반사가 아니라 진짜 제가 기뻐서 섬기는 것입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민감한 부분을 꼭 만지셔야 하나? 발을 만지셔야 하나? 물만 놓고 가시지? 오지랖이 태평양이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하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격당한지 알아요? nosy. 이렇게 되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관심이 많고 intrusive. 되게 뭐랄까 공격적이다. 예의가 없다. 공격 많이 받아요.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다가는 많은 오해를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너 쇼하니? 뭐 물 떠놓고 뭐 하는 거야? 어떤 선행을 해도요, 진심으로 섬겨도요, 오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너만 겸손한 척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예수니?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공격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게 사실 이 네 번째 제일 커요. 나에게 뭘 요구하시려나? 네, 이거 거래적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제가 요구한 것만 해주시지 뭐 요구하지도 않은 걸 왜 해주세요? 요구하신 거를 들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례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인간의 그 트랜잭셔널 거래적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는 사양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빌 계산서 청구하려고 하시죠? 나중에 뭐 부탁하시지 마세요. 아예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런 식으로 넘겨짚고 날려보내진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기쁨으로 막 열심히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 이렇게. 부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난 네 자체 네가 와서 기뻐서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널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것 뿐인데?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뭔가 대단한 걸 부탁하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나 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오해, 여러분들의 섬김을 세족의 섬김을 할 때 이런 수많은 오해들이 찾아옵니다. 자, 마지막 시입니다. 오지랖. 이건 주제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르던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오지랖 꿈이 송송 생겼습니다. 당신처럼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진 십자가, 나도 대신 지는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당신이 보내주신 사연 많은 인생 만나 대신 사과하는 일, 대신 감사하는 일, 대신 품어주는 일,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대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많은 오해에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날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완벽한 유언이고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장에서 5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세족의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아는 선교적 삶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이 관계가, 이 직장이, 이 가정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게 내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이거 두 개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세상이 너 오지랖이야, 너 네 거나 잘해, 너 나중에 뭐 나한테 요구하려고 그러지, 수많은 오해 당하고 공격당해도요, 이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된 정체성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세족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번아웃 없는, 오늘 밤에 이 5개의 주제를 놓고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번아웃 없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님이 부탁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고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의 작은 승리들을 매일매일 거두시길 기도합니다. 오지랖 사랑으로 대신해서 발을 씻기는 섬김을 사모하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요, 늘 당해서 이제 뭔가 너무 또 이렇게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쪽으로 던져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고기는 많이 모였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후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똑같이 빈손으로 왔는데 이쪽에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때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